주야로 묵상.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한다고 명령하고 또 이를 위해 믿음과 착한 양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일단 지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 그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서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싸우라라고 했는데, 사실 이 본문에서만 보았을 때는 전에 지도한 예언, 이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선한 싸움과 연결시키고 또 1장에서의 문맥을 이제 살펴보았을 때 아마 이 선한 싸움은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를 막고 바른 교훈, 곧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교회 안에 선포하는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디모데가 알고 있는 이 예언과 사명을 다시 환기시키시며, 또 바울이 뭘 해야 되는, 디모데가 뭘 해야 되는지, 그 사명이 무엇인지, 또 그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는지를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고 또 권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서 바른 교훈이 교회 안에 선포되고 또 그 교훈으로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디모데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요. 근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 그리고 바른 교훈으로서 마땅히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 착한 양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이 바른 교훈, 곧 복음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결과한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바른 교훈은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기 위해서 마음이 청결해져야 하고요, 선한 양심이 있어야 하고 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랑으로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라면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또한 여기서 또 이 믿음을 가진 신자는 그 마음에 착한 양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성도의 본질적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믿음과 선한 양심, 이 착한 양심,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짝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면 반드시 또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착한 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파선하게 돼요. 그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가 믿는다고 말하는데 착한 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하여서는 그 양심의 기능이 발휘돼야 하거든요. 이게 신자로서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옳고 그름에 대한 이 분별, 그래서 양심에 거리끼면 어떤 행동을, 어떤 반응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믿음을 지키고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그 착한 양심을 가지지 못하였기에 그것을 버리면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삶은 믿는 것과는 아주 무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착한 양심을 잃어버림으로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자 두 사람을 등장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이죠. 이들도 이제 믿는 자였고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이 언급된 걸 봤을 때는요, 당시 교회의 지도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는 지도자였고 또 리더십이었고 믿는 자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던 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선한 양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믿는 신자라고 말하지만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바른 교훈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해주지 않는 다른 잘못된 교훈과 또 신자로서는 결코 살아가지 못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이들이 왜 이렇게 반응합니까? 착한 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마음이 착한 양심이 작동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고 신자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내쫓습니다. 사탄에게 내준다라는 말은요, 권징인 거예요. 출교, 교회에서 내보낸 거예요. 아무리 그가 믿는 자라고 말했고 또 교회 안에 대단한 영향을 가진 리더십이었다 하더라도 그가 현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잘못된 교훈대로 또 믿음을 저버리는 신자로서 마땅히 그 착한 양심을 가졌다면 할 수 없을 법한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면요, 출교하는 것이죠. 사탄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짓이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으로서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또 간과하고 그들이 하는 죄에 대해서, 그들이 그 착한 양심을 잃어버리고 하는 악한 행위에 대해서 그냥 방치해 둔다면요, 그것은 그 자체로서 교회의 그 목사는 또 지도자들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돌보는 자로서 마땅히 이런 착한 양심을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는요, 철저히 응징해야 되고 또 내쫓아야 하는 거예요. 물론 사단에게 내어준다라는 것은 오히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고 착한 양심을 가진 자로서 신자로서 마땅히 살아가는 자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는 죄인 거예요. 양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자로서 마땅하지 않은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또 그 말을, 그 훈계를, 바른 교훈을 듣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요, 그런 자는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요, 그들을 출교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지만 또한 믿음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작동되는 건요, 그 마음인 거예요. 일단 믿는 자는요, 거듭났고요, 이제 옛사람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행동들, 그런 쉽게 받아들였던 죄들을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작게 여겨지지가 않는 거죠. 그 착한 양심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거리끼고 불편하고 어색하고 민망하고 더하게는 수치스럽기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죄를 분별할 수 있고요, 죄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 착한 양심이 작동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요, 또 바른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의 가져야 할 모습이고요,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진 자가 선한 싸움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교훈,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기에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합시다. 시간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혹시 마음에 착한 양심을 잃어버려서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이 작동하지 못해서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어기는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다면 다시금 믿음이 살아나고 그 마음에 착한 양심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철저히 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착한 양심이 더욱 깨어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여서 죄와 싸우고 죄를 분별하고 마땅히 신자로서 살아갈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